네 번째 사연. 전쟁 때 포탄이 떨어져 산산조각 나서 죽을 뻔한 이야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6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은 남북한 분단 국가로서 북쪽은 공산주의 나라, 남쪽은 민주주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다르니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먼저 남한으로 침공해 들어왔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국가였는데 북한은 사상이 같은 대국 민족을 써서 그들과 일체되어 침공한 것이다. 이에 맞선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하나 되고 유엔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쟁을 했다. 당시에 고향 월명동 지역까지 북한 군인들이 내려왔다. 이미 그때는 한국 최남단 해변의 도시인 부산만 안 뺏기고 거의 남북한 전체가 전쟁 마당이 된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월명동 지역에도 낮에는 한국군과 연합군이 스쳐가며 전쟁하고 밤에는 북한군들이 다니며 야간 전쟁을 했다. 고로 민간인들은 밤에는 적을 피해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낮에는 나와서 농사일을 하며 먹고 살았다. 북한군 대병력이 월명동 동네 샘가에 와서 물을 먹었다. 때는 가을이었다. 어느 날 우리 집 식구들이 동네에 있는 방앗간에 가서 디딜방아를 찍게 되었다. 좁쌀을 찍고 있는데 북한군이 200명쯤 압속골제로 넘어와 동네 샘가에서 쉬며 물을 먹으려 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때 적군들이 물을 퍼먹게 바가지를 달라고 했다한다. 그들이 북한말로 여성동무 바가지 좀 달라우 하여서 있는 대로 어머니가 갖다 주었다고 했다. 그때 월명동 마을의 동네 샘은 방앗간에서 7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200명이 넘는 북한군들이 샘물을 퍼먹었다. 나중에는 바닥까지 긁어 퍼먹어서 꾸정물이 나올 정도였다. 물을 다 먹은 그들은 지금의 월명동 작은 폭포가 있는 앞산 쪽 산길을 타고 줄지어 감람산으로 갔다. 한국군이 적들의 이동 경로를 알고 미군 포대의 말에서 포를 쏘려 준비했다. 한편 한국군은 적들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되어 포를 쏘려고 계획했다. 한국군이 미군 포대의 말에서 월명동 샘이 있는 지역을 조준하여 포를 쏘려 준비했던 것이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적 200여 명이 물을 먹고 지나간 후에 다시 디딜방아를 계속 찍고 있었다. 어머니와 큰형은 디딜방아를 찍고 작은 형인 광석형과 여동생 영자는 샘 옆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때 영자는 3살이었기 때문에 칭얼거리고 울기도 했다. 어머니가 10살짜리 광석형을 불러서 지금의 잔디밭 위쪽 낙타바위가 있는 곳으로 영자를 데리고 가라고 했다. 그때가 10월이라 거기에 고염나무가 있으니 고염 열매를 따주라고 했다. 그래서 작은 형은 영자를 업고서 고염나무 쪽으로 갔다. 그때 6살인 나는 아랫집 4살짜리 남세룡과 같이 고집사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돌담장 밑에서 놀고 있었다. 둘이 흙장난하고 소꿉놀이하며 놀았던 것이다. 순간 내가 놀고 있던 데서 10m 떨어진 곳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바로 이때였다. 한국에 지원 나온 미군들이 진산에서 포를 쏘았다. 북한군 적들이 월명동 마을로 지나가는 것이 보고되었기에 그때쯤 월명동 동네 샘에서 물을 먹겠다 생각하고 그 샘을 중심으로 포를 쐈던 것이다. 포탄은 내가 놀고 있는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지역 고집산의 채소밭으로 날아와 터졌다. 155mm 거대한 포탄이었다. 이때 파편 수백 개가 화산 폭발하듯 튀어서 주위를 덮쳤다. 이로 인해서 옆에 있던 어린 남세룡은 돌담장 너머로 10m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나는 제자리에서 1m 이상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떨어졌다. 방앗간도 포탄 터진 곳에서
약 15m 거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 뒤덮였다. 그 당시 큰형은 13살이었는데 포탄 파편에 맞아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는 큰형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시고 응급처치를 한 후 끈으로 묶어주었다. 내가 놀던 곳에는 돌들이 날아와서 돌담장 주위에 우수수 떨어졌다. 돌들은 주먹만한 것도 있고 베개만한 것도 있었다. 포탄 떨어진 곳이 고집산의 채소밭이라 그 옆에 쌓은 담장이 무너지면서 돌들이 깨지고 쪼개져 날아온 것이다. 돌들뿐만 아니라 포탄 파편도 튀어서 같이 날아왔다. 알고 보니 미군이 쏜 포탄은 155mm로 살상 범위가 50m도 더 되는 것이었다. 보통 포탄이 하나 터지면 땅이 몇 미터 너비로 파여 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어렸을 때 봤는데 그날 푹 파인 웅덩이에는 비가 오는 장마철마다 물이 시퍼렇게 고여 있었다. 월명동 개발할 때까지 그 웅덩이가 그대로 있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도 있다. 너무 깊이 파여서 흙으로 못다 채운 것이다. 포탄이 터져 크게 파인 큰 웅덩이를 다 메울 수 없어 그 자리는 빼놓고 나머지만 채소밭으로 썼다. 포탄의 살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살려주셨다.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절대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특히 나와 남세룡이 있던 자리는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불과 10m 거리에 있었으니 정말 포탄의 살상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는 누가 들어도 꿈 같은 일이라고 한다. 포탄 파편이나 돌 하나만 맞았어도 죽었을 것이다. 또 포탄 터지는 소리에 고막이 나가고 심장마비가 나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살려주신 것이다. 이날 어머니가 작은 형에게 칭얼대는 영자를 데리고 고용열매 따먹으러 가라고 미리 보낸 것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행하신 일이었다. 작은 형과 영자는 샘 옆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만약 포탄 터질 때까지 거기에서 돌아다녔다면 치명적으로 포탄의 파편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을 것이다. 그 후 남세룡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보면 꽝! 할 때 자기가 하늘로 날아갔다가 내려왔다고 하며 그 모습을 수시로 흉내냈다. 어린아이라서 그게 재미있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쳐들며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흉내내곤 하였다. 나는 그때 잠깐 기절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 그래도 몸의 어느 부분 하나 상한 곳이 없었다. 눈동자같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성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성령은 생명을 지켜주셨다. 어머니도 이상이 없었다. 단지 큰형만 오금 뒤에 콩 쪼가리만한 파편이 들어박혔다. 당시 병원 진료 혜택을 못 받았기에 수술도 못하고 10년, 20년을 그냥 지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아프지 않아서 파편이 녹아 없어졌나 생각하다가 결국 나이 80이 넘은 지금까지 그대로 지냈다고 한다. 이와 같이 6.25 전쟁 때 나를 비롯해 어머니, 큰형, 작은형, 여동생 영자까지 식구 5명이 한자리에서 모두 죽을 것이었는데 절대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 죽음에서 살아났다. 특히 나는 그 155mm 포탄이 터진 곳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몸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살았으니 기적이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베트남 전에서도 직접 보았듯 포탄의 위력이 그리도 큰데 고막이나 뇌가 파열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 표적의 역사였다.
영화에서 전쟁터 장면을 볼지라도 155mm 포탄이 터지면 10m 내에 있던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아니면 고막이 터지거나 뇌가 파열된다. 포탄의 위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나도 직접 봤는데 포탄은 수류탄 50개가 동시에 터진 것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포탄이 터진 곳에서 주변 5m, 10m, 20m, 30m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질비했다. 파편이 날아가다 목에 스쳐서 목이 떨어져 죽은 자도 있고 파편이 등을 뚫고 배로 튀어나가 그대로 엎어져 죽은 자도 있었다. 또 파편이 팔뚝으로 지나가 팔이 잘리기도 하고 허벅지로 지나가 다리가 잘리기도 했다. 베트남 전에서 그런 일을 수시로 보았다. 그런데 6살 어린아이가 10m 거리에 있었는데 골이 안 쪼개지고 수백 개의 파편도 피하였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 표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시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포탄 터진 곳에 가보니 옆에 큰 돌들이 다 쪼개지고 금이가 있었다. 포탄 속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위력이 엄청나다. 승용차가 옆에 있으면 파괴되고 날아가 버린다. 포탄의 구조를 보면 거죽은 매끈한데 안쪽은 터졌을 때 분해되게 되어 있다. 포탄이 터지면 수백 개로 쪼개진 파편이 날아가게 제조한 것이다. 수류탄도 거죽을 보면 골이 동서남북으로 패여 있다. 거북이 등같이, 소나무 껍질같이 만들어져 있다. 수류탄이 터질 때 파편이 많이 날아가도록 그렇게 제조한 것이다. 터지면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수십 개의 파편이 날아간다. 그런데 월명동에 포탄이 떨어진 날, 나는 반경 10m 안에 있었는데도 파편 하나 안 맞았다. 돌이 수백 개가 날아왔는데 그 돌에도 안 맞았다. 돌이나 파편 하나만 맞았어도 죽었다. 저마다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육과 영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증거해야 된다. 지난날을 생각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한 기적과 오묘한 기적이다. 기묘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내가 성장하여 더욱 깨닫고 이 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증거한다.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꽃같이 살피시며 죽음에서 살려주신다. 잊지 마라.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 글을 써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알려줘야 그들도 죽음에서 살려준 전능자 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보는 자들 모두 과거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개인뿐 아니라 가정 단위, 민족 단위, 세계 단위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날 내가 어찌 파편 하나도 안 맞고 돌 하나도 안 맞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은 내가 꼭 껴안고 감쌌다.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하셨다. 그리고 너는 전쟁을 경험해서 자세히 쓸 수 있으니 자세히 써라 하셔서 네 번째로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사연을 자세히 썼다. 저마다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같다. 유행으로 살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거스르는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심리로 깨달아봐도 누가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나의 운명이야, 우연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손도 마음도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늘 죽음에서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큰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도 관심 없이 산다면 살려주셨다가도 심정이 상하고 섭섭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고마워할 때 또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고 기뻐 좋아하시고 감격이 충만하시다. 사람도 자기가 행한 것을 알아줄 때 그렇게 감격하면서 알아준 자와 바로 통하게 되지 않느냐?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그러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도 알아주고 선지자들도 알아주고 시대마다 구원하라고 보낸 자들도 알아줄 때 그것이 그렇게도 크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큰 은혜가 없다. 안 살려줬으면 육신은 썩어 흙이 되어 끝나기 때문이다. 한 번만 살려주셨어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물며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살려주신 은혜는 어떠하겠느냐. 지옥에 안 가게 해주셨으니 영원한 감사와 사랑이다.